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본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법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가 점점 커져가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전에는 몰라서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배우니까 알게 되니까 야 이게 전부 다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거 내 것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더라는 것이죠. 그거 가져라고 내 마음 속에서 막 부추깁니다. 그거 네가 어떻게라도 너도 해야지. 그리고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이전에 10번째 계명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계명을 알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막 꿈틀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하, 이래서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죄성 부각시키고 충동질하고 율법이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 죄 맞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용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나는 그 죄 아래에 팔려서 죄에 묶여 살더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부채질을 하고 분탕질을 하고 또한 자꾸만 충동질을 합니다. 게다가 육신에 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만을 행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참 자신의 모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를 바라는 거, 귀한 마음, 선량한 마음, 이 모습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그쪽을 향하였으면 오히려 쫓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죠. 선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죄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하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더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가 무서운 거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걷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끝내고 나면 그냥 쉬고 싶죠. 그냥 앉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근데 참 모순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길은 오히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선한 마음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끌어안도록 못하도록 붙들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도 참 못 믿겠다.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툭툭 종종 툭툭 못된 말, 사람 마음 후벼 파는 말을 그냥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감싸줘야 된다. 머리는 아는데 내 속이 뒤틀려서 배알이 틀려서 오히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뱉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그것을 충동질을 하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나를 부채질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죄는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죄의 충동을 받아서 가는 그 모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속사람 또 있더라.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면서도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육체가 죄의 법을 또 사모해 나가더라.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거기에 대해서 의사 지킬 박사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의 위험성을 알고 중지시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실험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변해요. 낮에는 분명히 의사입니다. 의사 지킬 박사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는 순간 사람이 변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 그 본능, 이것이 막 충돌되니까 뭐 악한 짓을 하고 이상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 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든입니다. 둘은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낮에는 의사로서의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존경받는 의사고, 밤이 되면은 테스트 한다고 그 약을 먹는 순간 그 본성이 막 활개치는 괴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괴물의 모습이요, 처음에는 통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 약을 먹더라도 괴물이 나오더라도 통제가 됐는데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도 자기 안에서의 그 본성, 그 괴물이 오히려 자신의 원래의 모습인 의사 지킬 박사를 통제를 하고 가두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중성이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걸 갈망하면서도 내 육체의 법을 따라서 내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요. 힘듭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것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그냥 쉬지. 오늘은 그냥 하면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다른 나에게 있어서 선하고 좋은, 내가 귀한 것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내가 다른 곳에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후원하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은 또 충동질하지요. 야, 그거 있으면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충동질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자신의 모습에게서 봅니다. 24절 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압니다.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향하여서 다 이루어 나가느냐. 또다시 우리에게서 유혹이 일어나고 충동질이 일어나고 또다시 우리 안에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알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내 안에서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면 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둘 다 내 모습이죠. 이것이 싸워 나가는데 점점 누가 더 커지느냐? 지킬 박사보다 하이든이 더 커지는 것처럼 그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해 나갈 것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의지하고 맡겨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너도 아니고 죄의 법도 아닌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신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순된 면이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어느 누구도 나는 오직 거룩하고 나는 죄의 법 아래는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모순이죠. 우리에게 두 마음들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내 모습,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법 아래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내가 맡깁니다. 내가 핸들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 모든 것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나의 이중성에 대하여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주도권, 핸들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오니 성령께서 나를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죄된 본성을 잠재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